할렐루야. 흐느껴 우는 사람, 흐느껴 울다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엉엉 우는 하갈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 임신한 몸을 가지고 도망을 했는데, 도망하기는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집을 한 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는 하갈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터벅터벅 걸어서, 먼 길을 걸어서 애굽이라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곳, 자기가 아브라함 집안에 종으로 오기 이전에 살았던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가다가 애굽 경계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한 해의 경계 지점에 서 있는, 남모르는 눈물이 있고 정말 혼자서는 흐느껴 울기도 하고 통곡이 되기도 하는, 또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안정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하갈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어디서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는, 짐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광야, 전깃불도 하나 없고 불빛이 하나 보이지 않는 정말 적막강산, 이 광야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갈이 그 찾아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 살피신다는 말은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적막강산, 불빛 하나 없는 곳, 인기척을 들을 수 없는 무인지경 광야에서 임신한 몸을 가지고 울고 있는 이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샘물 이름을 짓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 라에로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기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한 겁니다. 하갈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는고라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나같이 미천한 불쌍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온 여자입니다. 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당해서 도망한 여자입니다. 주인의 아기를 임신했지만
그 아이나 산모인 자기나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어쩌면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앞으로 어떤 운명이 전개될지 정말 막막한 그런 불쌍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갈의 자기 반성,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자기 성찰, 우리는 이 하갈의 자기 성찰을 배워야 됩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세계 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정치, 경제 지도가 바뀌고, 옛날같이 영토 전쟁을 하는 시대라면 영토가 달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이 세계적인 전염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것을 빅 체인지라 그러죠. 엄청난 체인지가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전염병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큰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 앞에 우리는 자기를 성찰해야 돼. 성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세계가 이럴까? 세계 정치, 세계 경제, 엄청난 이 세계 문명의 발달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반성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 반성,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자기 성찰이 지금 많이 있는 중입니다. 또 과학은 과학대로, 보건은 보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계 보건의 힘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발달된 의료 체계와 이 어마어마한 연구진들이 있는 약 개발하는 제약업 회사들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반성을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이 하갈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내 주인 아기를 안 가졌나? 이래 된 거예요. 지가 하갈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 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목숨줄이 이 사라에게 달려있는 걸 깜빡해버린 겁니다. 그래 기고만장한 거죠.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인,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주인인 사례를 경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죠. 이 하갈이 학대를 당하여 도망 나오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아기를 안 가졌나?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나 그가 이제 무인지경 광야에서 흐느껴 울고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면서 성찰된 것이, 같이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가? 이런 성찰이 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13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같이 미천한 인간이, 나같이 미천한, 이런 미천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나? 이런 엄청난 자기 성찰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어제까지의 하갈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갈은 막 기고만장했습니다. 막
우리는 알아듣도 못하는 말로 주인 사례에게 막 해댔지 않겠습니까? 아기 못 낳는다고 주인을 멸시하고 아기 못 낳는 주인을 괄시하는 그런 하갈이었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군데가 아니고,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가 아니고, 내가 무슨 큰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일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큰일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곤핍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 나는 겁니다. 꽉 찬 깡통이 소리 안 납니다. 요란한 소리는 빈 깡통에서 납니다. 빈 수레가 소리 나는 겁니다. 실은 것이 없는 사람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득 실린 수레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 하갈이 내가 누군데,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마음을 가진 순간 이 하갈은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단순한 한 가족 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갈은 그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 집을 나왔다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가 학대받는다고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 쪽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이었던 애굽에서 교회인 아브라함 집으로 새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뛰쳐나와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갈인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데라는 이 순간부터 이 하갈은 정말 비천한 자가 됩니다. 하갈만큼 비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교회에 있으니까 아이고 존귀한 자라고, 아브라함 교회에 있으니까 막 떠받들었지요. 아브라함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는 다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찰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이 하나만 해도 그 궁금증, 이해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앞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을 새벽 기도를 해도 하루아침 새벽 기도로 끝이 안 납니다. 이 하나만 해도요. 내가 어떻게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루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이 다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 깨달음, 이 성찰,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광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성찰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귀하십니까? 그러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교회를 떠나는 순간은 아닙니다. 미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송 요 한 소절만 불러도 새벽 다 갈 수 있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이것이 성찰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임시를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순간에 가장 비천한 자 되는 거고,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며 예배 인도자가 되는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하가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노?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하갈의 신앙의 현 주소를 묻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스토리는 단순한 한 가정사 아니면 한 개인의 인생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의 현 신앙의 주소가 어디냐 이거지. 하갈이 도망쳐 나온 곳은 교회입니다. 하갈이 도망쳐 나온 것은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은 애굽,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하갈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려 할 때에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각자 질문하는 겁니다. 너 지금 너 신앙의 현 주소가 뭐야? 너 뭐 사례가 학대하는 것 때문에 뭐 안 해? 네 그렇다고 너 뭐 누구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이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일절 없기를 바랍니다.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우리 옛말 우리 한국의 속담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합시다. 사돈 넌 말하네. 크게 뭐랍니까? 양심이 좀 찔립니까? 다시 합시다. 사돈 넌 말하네요. 예. 사돈 넌 말하고 있네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까마귀가 끔적나무라듯이, 여러분, 나는 사례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갑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요. 학대를 받으니까.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학대를 하는데 내가 어찌 살겠노? 내가 당연히 도망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합리주의자가 됩니다. 합리주의자. 합리적이잖아요, 그거요. 내가 학대를 받는데 도망가야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내가 도망가야지. 합리적이잖아요.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 신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상, 세상의 흐름,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나를 학대하는데 내가 어찌 이 집에 있노? 도망가야지. 이 세상의 사상이에요. 세상의 사상. 누가 미워하는데, 누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일을 나는 못 하겠다. 나는 한 해 동안 쉬겠다. 그러는 겁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갈아, 네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노?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노? 여러분, 제대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됩니다. 지 잘난 맛에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너 지금 뭐하고 있노? 하나님이 탁 책망하시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 어디 있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 예배자의 이름, 각자 주신 직분자의 이름, 달란트의 이름,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교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럽니다. 사례의 학대 때문에 도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학대받으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누가 날 싫어하고 미워하면 아마 떠나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세상을 따라간 겁니다. 세상을. 멸시와 천대, 온갖 시험과 시련 다 지나면서 같이 합시다. 정금같이 단련된다. 예, 온갖 시험, 시련 다 묵묵히 내가 받아내면서. 여러분, 며칠 전에 TV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글을 읽어봤는데 토기장이, 이 도공들이 토기를 구울 때 1000도에 구울 수도 있고 800도에 구울 수도 있고 1200도에도 구울 수 있답니다. 그런데 800도에 구운 그 도자기는 무슨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가하면 깨진대요. 1000도 이상의 불로 구워야 안 깨진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려면 눈물도 많이 흘려야 돼요.
억울한 것도 많이 참아내야 됩니다. 온갖 오해되는 말도 잘 참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을 두고 흘러다니는 떠다니는 말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말 들었다고 뭐 어떻고 저떻고 나는 못하겠다 막 이러고 삐져가지고 1000도 1200도 그 불에 구워지는 도기처럼 온갖 불같은 시험 다 참아내고 받아내면서 여러분들이 참 진품이 나오게 됨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대받았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게 합리적이기는 하도 신앙적이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자꾸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점심시간에 저는 내년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갈을 향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자꾸 들려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 제가 이런 일에 봉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군데 이러지 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혹시 무엇을 떠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는 복종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복종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복종이 기독신앙의 정수입니다. 정수. 순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이 복종이라는 말이 더 맞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지 뭘 우리가 알아서 뭐 순종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오직 복종할 것밖에 없는 의무밖에 없는 우리지 않습니까? 달콤하게 말하는 사탄의 말을 그걸 탁 쳐버려야 돼. 탁. 사탄이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귀에 대고 말할 것만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저를 따라 하십시오. 탁. 그러십시오. 뭘 그거다가 귀를 대놓고 듣노? 그걸 갖다가 마귀가 하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뭘 대놓고 듣노 듣기를 막 탁 쳐보야지. 내 영혼의 은혜의 담비도 아니고 축복의 담비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을 자꾸 영적으로 나쁜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개가 다니다가 오줌 누는 거 있지요. 오줌 누는 거. 여다 누고 저다 누고 이럽니다. 마귀가 여러분 집에 다니면 여러분한테 자꾸 오줌 깔기고 있어요. 제가 거의 깨달아지더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지난 주간에. 마귀가 여러분한테 오줌 짤기는 줄도 모르고 개가 여러분한테 오줌 짤기만 가만히 있습니까? 귀신이 여러분한테 오줌 짤기는데 그걸 그냥 있어요. 탁 쳐버야지.
마귀와 그 쫄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까? 이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젊은 마귀가 과격하게 발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죽여버립시다. 과격하게 말을 하니까 나이 많은 마귀가 아니야. 순교는 불같은 교회 성장에 기름을 붓는 일이야. 죽이면 더 교회가 부흥되고 순교자가 있으면 더 신앙이 불타게 되어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마귀가 그러면 놈들을 잡아다가 매를 칩시다. 핍박을 가하도록 합시다. 그것도 안 되지. 그렇게 핍박하면은 전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 하나가 그러면 죄를 짓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마귀가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가장 치명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참 토론을 하는데 귀신의 왕 사탄이 입을 엽니다. 이렇게 꼬시면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암송해야지.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런데 오늘은 실컷 놀고 다음부터 하면 된다. 다음부터 하면 된다고 하면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마귀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 기도도 다음부터. 전도도 다음부터. 교회 봉사도 뭐 다음부터. 내년부터.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탁 쳐버려야 돼요. 그거 뭐 여러분 귀에 대고 말하는 그걸 듣고 있어요. 마귀의 부하들은 이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기도, 주의 일, 전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그건 다른 사람 한다.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을 모르는, 그것을 분별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오셔서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 너는 속히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인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하갈이 돌아가서 다시 아브라함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죄인이고 미천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력이나 기능적으로 보면은 찬송도 잘 부를 수 있고 차량 운전도 잘할 수 있고 식당 봉사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주여, 그 일이 어찌 주의 부르심에 그 큰 은혜가 없이는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그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이 한 해의 경계 지점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참으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가 더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